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24장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번 화해설진저 하시고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들이 당할 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이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룰 텐데 사실 이 주제가 이 5째 행적 대목에 우리는 지금 교훈 대목을 살피잖아요. 19장부터 29장에서 특별히 그 넷째 단락 21장 18절부터 22장 14절에서 이 주제가 이미 나왔죠. 화요일인데 주님이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전날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이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공예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시느냐 묻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둘째 비유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셋째 비유에서는 마지막 심판도 예루살렘 멸망만 아니고 심판도 아울러 알리시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걸 마태가 강조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긴 교훈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소위 그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그 강설에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래 22장 오늘 23장 33절부터 24장 35절까지를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23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셨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2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데 먼저 4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이제 이 둘째 부분, 셋째 부분, 24, 25장을 우리가 소위 감난산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 둘째 부분, 셋째 부분은 그 처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감난산 강화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 감난산 강화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둘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가 마태복음의 5번째 교훈 대목에 속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 줄거리에 비추어서 이 강화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감난산 강화해서 따로 이렇게 보아도 좋지만은 이 23장부터 25장의 줄거리 속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우선은 좋을 겁니다. 주님께서 화이슬진자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시지요. 23장 33절부터 39절은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그날 베푸신 겁니다. 그날 참 많은 교훈을 베푸셨는데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마 날이 저물어 갔을 때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고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완전히 파괴될 거다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두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주님께서 긴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교훈이 감난산 강화의 내용이 되고 1장부터 3절까지는 감난산 강화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 4절부터 35절까지가 특별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훈에 관한 것이죠. 그래,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베푸신 교훈하고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3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줄거리 한번 보시죠. 먼저 머릿말인데 33,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하시고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36절은 구약의 모든 의로운 피가 바리새인에게, 이 세대의 예루살렘에게 돌아갈 거다 하십니다. 한가운데 37절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여러 번 모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망한다 하십니다. 그래, 그 죄로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38절에 경고하시고, 그 다음 39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할 거다. 그래, 33, 4절하고 특별히 33절하고 39절은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리새인이 주님의 사도들을 핍박해서 마침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둘째와 넷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을 다룹니다. 그리고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가 37절 한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33, 34절을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바리새인들을 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새끼들이라 부르셨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들이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이런 비난은 이 성신을 회방하는 죄, 곧 배도와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게 12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12장 다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악한 자, 그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 부르셨죠. 이 가라지, 이를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의 아들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틀린 건 알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악한 자의 종들입니다. 아주 특수한 배도에 앞장서는 인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때에 독사의 새끼들이라 마태복음 3장 7절에 경고를 했죠. 거룩한 선자의 눈에 비친 모습과 주님의 눈에 비친 모습이 같은 것이죠.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니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지옥이라는 말, 게헨나라는 말, 또 이 판결,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걸 쭉 살피면 지옥 판결은 마지막 심판대에 받는 형벌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써놨으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또 여인의 후손께서 뱀의 후손들을, 그리고 그들의 아비 뱀도 장차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3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왜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십니다. 이건 선자를 보낼 거라 했으니까 이 부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하실 일이죠.
주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실 그 일이 그들이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하십니다. 자, 우선 주님이 보내신다는 이 선지자들, 지혜로운 자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주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을 선자에 빗댔죠. 선자와 같은 인물로 말씀하십니다. 셋째 대목 교훈에서는 13장 끝을 보면은 이 사도들을 천국의 서기관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다섯째 대목에서는 그들이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그들들어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굳이 이 사도라고 언급하지 아니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선자도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목사를 보내시는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교회와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분명 구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상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마귀와 그 세력이 방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들이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 일꾼들을 통해서 방해한 겁니다. 이 두려운 죄에 대하여 사도는 주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절이 그것인데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주에 보내시는 종들을 도로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였습니다. 이 구박한다는 말은 핍박한다, 쫓아낸다 라는 말입니다. 이 쫓아낸다는 말을 핍박한다는 말로 쓰지요. 바리새인이 회당에서 채찍질하여 주의 종들을 이 동네 저 동네 쫓겨 다니게 하는 동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은 사도 일행을 핍박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있을 핍박을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옥 판결,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신 경고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죽인 것으로 또 부족해서 주의 종들도 핍박을 합니다마는 주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서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종들을 선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 여호와의 종을 죽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죄가 바로 배도인 것입니다. 이 배도는 그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욕심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이 악한 욕심이 결국은 여인, 곧 교회와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없애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잘 나오죠.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했는데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종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만 아니고 사도와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배도가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이미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이든가요.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교회 역사 내내 이런 배도가 나타날 것입니다만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심한가 하는 걸 늘 주의해서 살펴야 할 거예요. 주님께서 32절에 바리새인들 들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39절에서 이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때 지옥 판결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거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부활 후에 종들을 보내실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내신 종들의 의로운 피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아벨은 처음 종이 되겠고 사가랴가 마지막 종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누굴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적절한 견해는 이 요아스 시대 때 활약한 선지자 같아요. 요아스 왕이 어려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 여호와께서는 선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가 듣지를 않아요. 마침내는 성신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손자 같은데 스가랴 들어 이 여호와를 버린 그 죄를 요아스에게 책망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데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랴가 대제사장의 아들, 손자니까 제사장이라 아버지가 아마 대제사장직을 맡았을 것 같고 그게 여기 나오는 바라갸가 되겠죠. 그분이 아마 제사장 역할을 했을 거고 바라갸가 이 스가랴는 제사장 역할을 했을 텐데 그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죽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죠. 그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어쩌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가랴가 부정을 하고 나와서 축복을 하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요아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면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좀 높아가지고 백성들이 보이는데 왜 사가랴를 언급하셨을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전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가 죽고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이 우상 숭배를 권하던 모든 방백을 멸하시고 또 요아스도 죽이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서 아벨의 의로운 피로부터 사가랴의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이 피가 돌아간다 하는 것은 피 흘린 죄값을 당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벨의 의로운 피값부터 너희 곧 바리새인들에게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36절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8절이죠. 36절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운 피가 돌아간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으로 옛언약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언약의 시대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옛언약이 폐해지고 새언약이 이미 세워졌습니다마는 히브리서가 그것이죠.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는 성전 제사가 계속 이어졌고 그 제사에 새 언약 백성도 참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나시린 서원과 관련해서 결례를 행했다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주 7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구약 제사도 완전히 폐하여집니다. 구약 제사가 모세의 제도에 따른 것이지만은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인물은 아벨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벨과 그의 의로운 피도 옛 언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오순절 이후에 새 언약의 종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피를 흘립니다. 바리새인만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 그러한 피를 재림 때까지 계속 흘릴 것입니다. 그 피가 마지막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땅의 왕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1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대목까지 누가복음 13장을 공부했죠, 전에. 주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배도한 예루살렘의 대표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때 예루살렘 백성이 선자를 죽이고 돌로 친 일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선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과 똑같다 하신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구약 때처럼 배도합니다. 곧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데, 메시아의 종들을 핍박하는 데 가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라, 죽였고 친 자들이 아니라 죽이고 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도는 메시아께서 베푸신 사랑에 비추어 너무나도 끔찍하고 중대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에 빗대십니다.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비유하고서는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귀신 쫓아내신 주님을 바알세불에 수하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비난하던 그 사건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 언약 백성들을 모으지 않고 흩어버리는 자라 하십니다. 언약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고서는 바로 이어서 그들을 성신을 해방하는 자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지옥 자식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모으려 하셨지만 주님은 자기가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끝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주님께로 모으신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호와께로,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다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교제하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 교제하는 길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지금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로 이끄십니다. 성신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장차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에게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날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도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전에 여호와로도 몇 번이고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또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 상 뭐 이런 거 보면 뭐 열왕기도 마찬가지죠. 뭐 수두룩하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시지만은 아들도 곧 죽일 겁니다. 3일 후에 죽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신약 교회의 배도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입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다. 주님 시대의 예루살렘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부하고 짓밟았습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셨지만은 그들이 원치 아니한 탓에 그들이 지금 원하는 갈망하는 그 집을 황폐하여 버림받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집은 예루살렘과 성전일 겁니다.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무너뜨릴 때에 거짓 선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로다 하고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에스겔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을 때에 그의 눈에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성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겔 10장 내용입니다. 영광 구름이 떠나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짓밟혀 황폐해집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과 성전을 이제 너희 집이라 하십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파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첫 6월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제사장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유사일에 없는 일이거든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기겁을 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인데 기겁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보다 더한 광경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40년 못 되어서 약 40년 되어서 주 70년에 신명기 28장에 예고된 저 두려운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곧 벌어질 것입니다. 순진한 여인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몰래 먹고 그 어린 것들을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악기들처럼 몰려 다닐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무너질 때 일어난 일은 이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벌이는 그런 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고 중요한 교훈을 또 베푸십니다. 앞서도 비슷한 교훈을 베푸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또 38절에는 보라 하셨습니다. 앞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이제는 그 멸망이 가리키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38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하셨는데 3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예루살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터이니 예고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를 본다 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주님을 뵙는 거 아니겠죠.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는 표현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예고대로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는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실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지옥 판결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 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죠.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목으로 가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실로 긴 하루가 끝나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는 종용이 그러니까 12사도만 주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1절에서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쭌 거죠. 그들이 주님께 나온 목적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아는데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이죠. 이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은 방금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것과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강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날 이른 아침부터 지금 해질녘까지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성전을 볼 때에 더구나 마치 그 석양이 졌을 텐데 석양에 비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알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성전의 무너짐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물으시고는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아름다운 돌들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이 밭같이 경작함을 당한다. 밭을 경작할 때 먼저 흙을 다 뒤집잖아요. 조금이라도 흙이 뭉치지 않도록 밭을 가는데 그처럼 무너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건너편 감난산에 앉으셨습니다. 명절 기간 베다니 마을로 가서 쉬신터라 이제 12제자만 주님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종용이 와서 묻는다. 따라와서 묻는다. 따로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앉아서 저녁 노을이 묽게 물든 성전을 보고 계실 때 실로 숙연한 모습이셨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도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합니다. 누가 보고면은 이런 표현 없고 선생님 하고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앞에 주님의 가르침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세워질 줄로 알았을 텐데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5회 이 부분부터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베푸신 말씀들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 번 이미 주님의 죽으심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려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에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당장에 나타날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필시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거기 주님이 앉으실 보좌가 만들어질 것이라 그들이 생각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신 데에서 주님께서 홀로 언약과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쓰셔서 과연 온 세상에 그들을 보내어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 이 순간에도 그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졌고 그처럼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틀림없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장 두려운 미혹과 환난이 주님의 교회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알리신 것은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좇게 하신 줄 압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감난산 강화의 교훈을 다 아는 이가 없고 여전히 이 강화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깨달음을 늘 넘어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와 신자들은 틀림없이 저 두려운 시대에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